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분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보신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열됩니다. 디베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라도, 헤롯,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요.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열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 방식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어떤 역사서로 분류되어진 사도행전도 함께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역사 의식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면서 역사가가 어떤 역사물을 기록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기록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간복음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날짜와 아니면 뭐 사람의 이름, 그 당시에 누가 통치했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한 측면이 강하고,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초대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쭉 확장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누가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역사적 시기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맨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디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제 주 14년 9월에 황제로 즉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티베리 황제가 왕에 오른 지 15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가 주 한 29년에서 30년 사이에 되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공적인 생애를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는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 한 15년경,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이렇게 막 할 때 시작할 즈음에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쫓겨난 이후에도 그의 아들들과 사이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기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자기 사이들과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을 때 가졌던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바로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요한이 처음 등장해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한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미 그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앞으로 등장할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애틀란타에서 자비랑 전도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사역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상황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갑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분들은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돼야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신들, 그 사람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회개 세례를 계속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 사역이 그냥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에 이미 예언된 사역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평편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어떤 그 지역을 행차하게 되어지면 그 행차하는 그 길을 갖다가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왕이 거길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길을 만드는 데 관한 한 아주 그 전문적인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황제가 지나가는 길이나 아니면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평평하게 지금의 고속도로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왕이신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더 실제적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5절에서 평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굽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의 그 삐뚤어지고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낮은 자리로 인도하고 교만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심성 속에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속의 메시아가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세례 요한이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작업을 계속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교만한 마음,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인간 존재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알면서도 교만할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우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교만한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나의 교만한 산과 언덕과 골짜기가 다 낮아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삶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폐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자꾸 높게 훌륭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는 사실은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그럼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높게 봐줍니다. 우리가 팔복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유한 자가 진정으로 참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남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내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실력이 있지만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얻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팔복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가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선포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나의 나라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바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높은 산과 골짜기, 삐뚤어진 길들을 평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과 결단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